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sanna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오심을 환영합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는 선지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환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는 가장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가장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은 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의 구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로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익분기점을 따져 손해를 보면 돌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 문제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종료주일은 환영과 오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의 문제는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문제의 어떤 해결의 능력자이신 분이기보다도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첫째, 예수님은 구원된 구원의 길로 오신 왕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계획된 구원의 길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계획된 구원의 길로 오신 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도에 1월 15일 날 미국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직후 세 대와 충돌을 합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추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승객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항공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서 사고는 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 그날 뉴욕에서는 한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대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 기장 체슬리 설레버거라는 앞자로 따서 설리라는 기장이 3분 28초 만에, 그러니까 208초 만에 생각을 팍 가져서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허드슨 강 위에 착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지 않고 허드슨 강에 착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208초 안에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3분 28초.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탑승자 155명 전원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비행기에서 탈출시키고 객실을 2번이나 직접 확인하면서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끝까지 점검 후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설리의 말이에요. 설리 기장의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순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과 준비 속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서 벌써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다. 그래서 전원 155명 모든 전원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제자들을 보내 준비하신 것,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준비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두 다 준비되어진 사실인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주님 전에 왔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고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5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구약 성서로 넘어가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1장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 중에 한 가지만 나번따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재림의 신앙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모든 약속이 성경 66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그 재림의 신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개인의 종말 각자 죽음의 시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 때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한 바 주님은 우리에게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5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혹은 또 스가랴 오늘 말씀 550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 예언자들 통해서 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연히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셨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된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진짜의 이유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빠르게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만 기대와 다르면 금세 실망하고 돌아와서 버립니다.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요, 조용필도 좋아했지만 이용도 좋아했어요. 이용.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조용필 씨가 그렇게 막 승승장구할 때 기사상처럼 나타난 자가 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이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나이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였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유행은 지나가는데, 최근 BTS가 몇 년 만에 완전체로 모이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크게 열광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어요. 광화문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었어요.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가? 왜 저 BTS 많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누구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요?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요? 네, 할렐루야. 뉴스에 보니까 한국어 사랑이 3위로 바뀌었대요. 3위로.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만 뭐 영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한국어래요. 한국어. 한국어. 이유인즉슨 BTS 아이돌 그룹 때문에 전 세계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광이 여러분들 끝까지 갈까요? 어느 순간에요 딱 떨어집니다. 그 열광은 떨어져요.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저도 제가 19년도에 선교차 인도네시아 반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만났거든요. 아이들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들을 시간 정해놓고 모슬렘 사원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자들, 이슬람 국가입니다. 많은 기독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교 국가이자 그렇습니다.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다 한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2019년도에 앨범 빌보드 차트에 그 앨범으로 1위를 달렸던 때가 BTS였습니다. BTS 노래를 그렇게 열광적이 따라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 광화문에서 뭐 완전체가 모여서 뭐 한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전 세계 몇 수조억의 수익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그룹과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의 자리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였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오른쪽 왼쪽 자리에 우리가 그 성공과 명예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열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들의 모습은요,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뒤에요? 5일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환영했다는 언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이 건강한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리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닮으소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서운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둥 우리는 돌변합니다. 순간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순간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과 뭐가 다를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깊이 있는 그 교제를 통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화 감동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요 롤러코스터 뛰는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성품을 지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져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것입니다. 기대가 채워져도 따르고 기대와 달라도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고백입니까? 조건이 맞을 때만 드리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기대에 맞추는 신앙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세 번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왕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 끝 어딘지 그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행진의 시작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견뎌 십자가 짊어지시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통장 잔고 늘어날 때 기쁩니다. 그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데, 영혼을 주님 전으로 초청했을 때 기쁨이 상상 초월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기뻐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그 기쁨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저 여러분들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호산나는 어떤 고백인가? 상황이 좋을 때만 외치는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종료주일은 환영의 날인 것 같지만 결단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만끽하여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만끽 받은 구원을 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호산나 외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